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 붙잡히신 주님은 밤새 신문 받으시고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진 고문을 당하신 후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 편을 들어주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뿔풀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무리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엿보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다른 이들은 구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고 하며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예수님께 호의를 갖고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했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최대한 예를 갖춰 장례를 치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굳건한 믿음으로 용기를 나타낸 요셉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몇 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그들은 비참하게 죽어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처리도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안식 후 첫날 조심스럽게 향품을 챙겨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난 민심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여인들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시며 무시무시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최후는, 그 여인들이 본 예수님의 최후는 그야말로 처절하고 비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섬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 버린 그 자리를 멀리서나마 지키며 모든 무리들이 침뱉고 모욕하는 그 비난의 현장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묵묵히 지켜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여인들로 당당히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선 준비성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한 자들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 죽인 자들이 이 여인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 두려움이 자신들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었던 이들은 우선 향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치밀한 계획과 원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현실에 매여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걱정, 근심으로만 가득 차게 해서 한탄하고 위축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문제 가운데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혹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생각나신다면 그것은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단의 계략에 속기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울 점은 부지런한 열심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무덤을 향해 출발합니다. 부지런한 열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준비는 해놓았지만
실제 부지런한 열심을 내지 못하다가 그만 일을 그르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다 부지런한 자들이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자가 주님께 쓰임 받은 적이 없어요. 성도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부지런하면서도 유독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부지런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다못해 자신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미 생활은 열심을 냅니다. 시간을 내고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을 돈독히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부분에는 부지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에는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에 부지런하십시다. 주님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다. 주님을 위한 부지런함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열심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 창고에 쌓이는 상급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점은 장애물에 집중하지 않는 영적 감각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자, 지금 향품을 챙겨서 동틀 무렵 새벽 일찍이 무덤을 향해 출발하는 이 여인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무덤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매장이나 또는 화장과는 달리 그 당시의 장례 풍습은 무덤을 바위에 파서 그 안에, 그러니까 일종의 동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 놓는 것이 그 당시의 장례 풍습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막는 돌은 작은 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아주 커다란 돌로 막아 놓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그 끝부분에 보시면 그 무덤과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이미 여인들이 두 눈으로 목도했다고 합니다. 향품을 준비했고 일찍 일어나는 열심이 있었지만 무덤에 가봤자 그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 예견할 수 있는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이 세 명의 여인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움직일 수 없는 그 큰 돌처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느덧 확실한 장애물이 되어 용기를 내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은 그래도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향품을 준비하고 부지런한 열심을 내어서 무덤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직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열심을 냅시다. 물론 그 준비와 열심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합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부지런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무덤을 막고 있는 돌 때문에 가봤자 소용없어 하고 무덤을 향하지 않았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나고 부지런한 열심이 회복되며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쌀 모임이 진행되고 있고 제자훈련과 전도 소그룹 행복 모임도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볼 때 우리 교회가 신기하고 놀랍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면으로도 제자훈련과 전도가 쉽지 않은데 비대면 온라인으로 그게 가능하겠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귀한 교회다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어떠한 주님의 영광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제자훈련과 전도 소그룹 온라인 행복 모임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개인적 경건 생활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베스트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노력을 절대 멈추지 맙시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세상에 내놓을 만한 엄청난 규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향품을 준비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이 작은 열심만이라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거기에 덧입혀진다면 우리는 오늘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며 절망 가운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며 주님을 위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문제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사역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